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고 그 복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청함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움의 자리, 또한 난리와 소란과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해방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 그 현장으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높여주실 줄 믿사옵나니 오늘 이날에 나에게 부끄러움 없는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의 권석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하지 못하지만 각각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권석들과 그 현장에 하나님 참된 치유와 해방과 참된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식사도 하고 드디어 이제 따뜻한 봄이라서 잠도 올 수도 있고 좀 졸리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 없는 삶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런 곳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력한 사람들이 그 안식일 예배 이후에 중요한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베푸는 게 우리 오후에 식사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혹은 형편이 가능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택하고 또 랍비들 택해서 같이 식사하는 게 그들의 문화고 풍습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주로 예수님을 청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많지 않았죠. 그 중에 특별하게 이 바리새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은 뭔가 이 마음에 딸막딸막하는 갈등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한편으로는 자기 위신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결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고민거리 혹은 질문거리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그 개인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영적 상태와 그 상황이란 것은 갈급함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게 갈급함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는 않잖아요. 그걸 우리는 늦게라도 깨닫게 됩니다. 항상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바꾸기 싫고 다른 사람과 환경만을 바꾸려고 하는데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바꾸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꾸니까요. 변화가 있으니까요. 자,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있었던 건데, 근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원래 집안이나 같이 식사한 사람들은 주인이 청했으니까, 청함을 받았으니까, 그 초청을 받았으니까 갔지만 그러나 탐탁지 않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들이 뭐하고 있죠? 엿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세밀하게 보는 것이 믿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기 위해서 보는 거죠. 여러 질입니다. 청함을 받고 함께 있지만 한 자리에 앉아 있고 함께 식사하지만 서로 적도 있고 서로 친구도 있고 또 중간에서 암투하고 갈등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 가정 가문 안에서도 여러분 모였을 때 다 내 마음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송사, 그러니까 재산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많겠죠. 많지만 그런 사람보다 거의 대다수 집안 사정입니다. 부모 형제 뭐 유산 이런 문제, 부부 간의 뭐 갈등 이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그 차람 전사님 댁 갔다가 제가 이삿짐
싣고 올 건데 이제 군대 제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지난 주간에. 근데 군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군인들도 TV를 다 보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그 IPTV니까 저 유선에서 뭐 선택해서 봅니다. 제일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압니까? 그 이혼 숙녀, 예, 이혼 숙녀 캠프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군인들 그 결혼도 안 했는데 저거 보면 결혼하고 싶겠냐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제일 재밌대요. 그 인기가 있어서 그 시간만 되면 짜르륵 앉아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욕하는 거죠. 아 이제 어째 사냐 저래 하냐. 저도 그 말을 듣고 저희 모텔에서 같이 있을 때 그거 시즌 있는 걸 봤는데 참 어째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열불나는 게 막 있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철저하게 남편 입장에서 찍고 철저하게 아내 입장에서 찍으니까 그거 볼 때는 진짜 죽일 남편이고 죽일 아내입니다. 합쳐보니까 그래 그만하니까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무슨 말 하냐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혼 숙녀 캠프에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이 두 마음인 거죠. 이래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자녀들 때문에 살을까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의 마음은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내가 변해야겠는데 내가 바뀌어야겠는데 이게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것과 내 현실과 과거와 지금 드러난 문제와 여러 가지들이 쉽지가 않으니까 막 부딪히는 이런 갈등들을 하는데 진짜 그런 갈등이 재밌습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보는데 둘이서 끄뻑끄뻑 보면서 예, 불구경하고 싸움 그게 그렇게 재밌는지 두 편인가 세 편을 봤어요. 그래서 심한 곳 많구나. 나는 그렇구나. 우리는 참 우리 집은 그래도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 갈등이 있을 때 바뀌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있다. 그것 자체가 문제로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서장훈이나 다른 전문가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실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뀌잖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도 뭔가 모르게 갈등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도 반반의 마음이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엿보는 겁니다. 무슨 꼬투리 하나 있는가 보자라고 하고 정말로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가 됐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13장에서도 그 18년이나 된 그 고추병 가진 여인이 변화되고 사는 걸 봤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직접 내 문제로 직접 나에게 체험되지 않고서는 항상 엿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중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은 못해요. 막 꼬투리를 잡으려고 속으로는 오만때만 망가진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잠잠합니다. 혹시 실수할까봐 혹시 꼬투리 잡힐까봐. 근데 본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6절에 보면 그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잊게 되는 거죠. 말하지 싫어서 말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할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수정병 옛날 과거에 서 고창병인데 이제 몸이 붓는 병입니다. 그 수분이 차서 몸이 붓고 그 신장이라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걸러지지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썩고 부어서 있으니까 그 개인도 고민이 나고 주로 그건 염증과 관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도 나겠죠. 고열, 발진, 그다음 손발이 붓고 그러면서 호흡도 곤란해지고 이런 병에 딱 있으니까 옆에 보는 사람도 힘든 거죠.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안식일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유력자의 집에 와서 나라도 나아볼 수 있을까라고 그 소문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증인을 놓고 또 말씀하죠. 그 1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이 수정병을 든 사람을 앞에 놓고서도 이렇게 손발이 붓고 살이 썩어 나가고 호흡도 안 되고 고열에 늘 시달리는 이 사람이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옳느냐
그러느냐 할 때 사람들은 혹시 이 말한 것이 꼬투리 잡힐까 싶어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자가 나았을 때 이것이 어떤 역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냐라고 할 때 능히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핑계대지 못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물에 빠진 육축이나 당신의 자녀들 아무 생각 없이 자연적으로 무조건 반각도로 딱 잡아 끌어낼 건데 어떻게 수많은 시절을 수많은 고통을 당한 당신의 사랑하는 이 이웃을, 이 사람을, 이 지인을, 이 가족을, 이 친척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구경꾼으로 있고 주님 앞에 대적자로 있을 때는 항상 저와 여러분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입이 막히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우리의 과거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수종병, 불치병,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던 그 병, 근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그날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요일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겁니다. 그때 참된 치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게 수종병 든 자만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요, 우리 마음의 상처는요, 저와 여러분 꽉 억눌려 있던 옹이와 같은 내 굳어 있는 이 메마른 심령은요, 이것도 큰 병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시절,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주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거기 앞에서 뻗대면 결국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입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나름대로 젠치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은 주 앞에 부끄럽게 되고 진정으로 내 육신의 내 고난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근원이 치유를 받고 해방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쭉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치유를 받았으면 이러면 깨달을 만한데, 근데 사람의 두 번째 갑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두 번째 따지는 게 뭡니까? 오늘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뭐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그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살만하고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내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보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당신들 건강하다고 좋은 자리 찾는데 근데 그게 답니까? 라고 하면서 물으시는 게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낮은 자리를 찾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근데 낮은 자리로 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 누구나 원하는 자리잖아요. 누구나 탐내는 자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청함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차라리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높은 인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주인 아니잖아요. 누가 청했습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청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낮은 곳으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연회가 펼쳐질 때 내가 주빈, 내가 객이나 그리고 내가 들러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은 저 구석에 있든 옆에 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옆에 있든 반드시 나를 초청한 자가 주인공이 앞에 서도록, 그리고 연주를 하도록, 그리고 앞에서 인사하도록 청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딱 연상에 올라서 자리를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죠.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청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청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청함을 받습니다.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함을 받는 잔치는 뭐냐면
혼인잔치, 천국잔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잔치, 혼인잔치로 초청을 받을 때는 신랑과 신부가 있고 그리고 그 하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객으로 우리를 주연으로 택했다면 저 낮은 곳에 있어도 반드시 세울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객인데 신부 신랑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낮아져 있으면 세우시는 거죠. 내가 높아져 있으면 놔두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게 있지 않고 청한 당신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뭐가 지혜롭고 뭐가 부끄럽지 않고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올바른 현장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 자기 교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래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인스타를 보고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게 되죠. 조금이라도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막 배설하듯이 쏟아내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과 허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느냐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휩쓸려 넘어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양보하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양보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옮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 내 위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대단한 일을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를 청하신 주께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디로요? 더 좋은 방향과 더 좋은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자리로 향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그 낮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도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가시처럼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짧은 기다림이나 그 조급함 때문에 내 얼굴을 들이밀고 내 목을 곧게 세우는 바로 그때 모든 사람이 타겟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그냥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핵심은 누가 나를 청했느냐는 겁니다. 청한 자의 그 판단과 그 청하신 분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리매김할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울리는 게 있어야 되죠. 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배 드리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또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다가 나와 있는 것, 교단적 여러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목소리는 뭡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 아까 우정 집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부정해야 될 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진짜 내 모습은 뭘까 하는 정체성도 흔들리고 고민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그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허물어야 될 것은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앞에서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과 터가 세워지고 나서 비교해서 이게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생명적인 가장 핵심을 또한 흔들어 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같이 커갑시다. 같이 세워갑시다.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와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을 그 초청장을 하나씩 하나씩 입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냐면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인내하면서 용납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다른 그냥 우리가 한 명 한 명 도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지체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또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 육신적인 고난이 있고 또한 가정의 아픔이 있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누구보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친구들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귀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죠. 그게 오늘 매일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고민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보천리하듯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높은 자리 가려고는 안 해야겠습니다. 차라리 낮은 자리 임하는데 주께서 높이실 때 높이실 것이고, 그러나 주께서 낮추실 때는 그 어떤 육체라고 하더라도 그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높이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의 부분들 반드시 겪어서 그리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청하신 그분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이제는 누구한테 말하냐면 이제 주인한테 말을 합니다. 자, 처음 보면 처음에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말했죠. 치유를 하면서. 두 번째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청함받은 모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청한 주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본문에 있는 자 12절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게 두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 룰이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서로 풍성하고, 내가 반지 하나 하니까 니도 하나 하자, 우리 잘하자, 그러면 너무 좋고 그게 마무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렵건대 네가 정심이든 저녁이든 막 초청하는데 네 친한 친구 그리고 좋은 이웃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 유력자들 그렇게 인맥을 넓혀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다. 왜 두렵냐면 네가 그렇게 청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너를 도로 청하면 그럼 쌤쌤이가 되니까 그럼 그 복이 그냥 끝나는 거지 않냐. 차라리 무엇을요? 헐벗고 연약하고 갚지 못할 사람들을 청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되다. 왜 복되냐면 사람을 청해서 사람이 청함을 받고 서로 갚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내가 베푸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이 청함을 받으면 그 복을 누구에게서 부활의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갚으실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복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그러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거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수종병, 우리의 과거의 인간관계,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 문제들 그 전부 다 엎드리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서 지금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치유하시고 해방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다. 근데 현재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높은 자리를 향해 전부 다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높은 곳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살라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앉아있는 오늘의 자리,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았지 않느냐. 청함을 받지 못하고 저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차이가 나고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아니면 꼭 의사가 돼야 되거나 꼭 뭐 교수가 신학자나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작은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명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 사명 감당이 뭡니까? 내 있을 자리를 찾아가고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반주할 수도 있고 설거지할 수도 있고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주께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높이 올리실 때가 있고 주께서 이리 쓰실 때도 있고 저리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이 자리에는 반드시 가야지 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오전에 있던 회당장. 자기 딴에서는 맞는 말 골라서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요. 노했죠. 그리고 정작 말씀은 안 지켰죠. 그리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만할 때 세우시고 앞서
증인으로 또한 보내실 만할 때는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큰 복을 사모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복을 쌓아두십시오. 늘 저와 여러분 이리에만 빠르고 발라서 투자하려면 이게 맞다라고 싶으신데 아니죠. 그것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게 내 없는 것 받을 것을 딱 생각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쌓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한계가 있습니까? 꼭 그 말이 다 맞다 한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차라리 없는 자, 약자, 그리고 갚을 길이 없는 자. 근데 네가 베푼 그 은혜가 갚을 길이 없는 그 자를 하나님 아시고 그 대신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늘의 복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빼앗아 가거나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서 우리를 채우시겠죠. 그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과거는 치유받고 해방받으십시오. 꼭 수종병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치유받고 해방받아야 됩니다. 오늘 중요하죠. 오늘은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맞다, 이 자리가 좋다라고 막 자리를 따지는데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실 만할 때는 세우시고 주께서 보내실 만한 때는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장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늘의 복으로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럼 당하지 맙시다. 저도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상하게 정말로 참 괜찮은 분들 많습니다. 근데 한 번씩 연락도 오고 안 오다가 최근에는 교단도 또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연락도 오는데 근데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 마음 중심이 다 좋아요. 전도하는 열정도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라 보면 777 가운데 237 5천에서 그러니까 하나에 딱 꽂히잖아요. 괜찮은 말입니다. 괜찮은 말인데 근데 이게 중요하다 좋다는 딱 순간에 성경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딱 붙잡으면 뭔가 하는 것 같고 힘이 난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성경이냐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가슴에 팍 와닿지가 않고 세게 딱 와닿아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안 들고 좀 애매하게 은근하게 좀 헷갈린 듯이 하는데 근데 그게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요 결국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내 가슴을 울리거나 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더라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과 신령과 진리로 쪼개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777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 때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내게 확 다가와 버려요. 내가 뭔가를 붙잡았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걸 입으로 많이 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말씀이 귀하다는 것이 내게 딱 다가와서 너무 두려운데 너무 힘든데 근데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귀와 입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불로 외지 않고 이불로 따로 공부하지 않고 따로 훈련받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정확하게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그냥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살았구나 라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크고 대단한 딱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싶지만 나중에 그 반죽이 생각보다 넓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 자체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도 고민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겠구나. 동시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자체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 하나 마음에 들까 하면서 그 치열하게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심부름을 제가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부단히 무릎 꿇겠습니다. 또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또 소망이고 또 우리 전도사님 좀 무리가 되지만 그래도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한 영혼을 찾은 게 뭐냐면 그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훨씬 유익하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더욱 유익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마음을 쏟고 해야 되겠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나 그 개인을 놓고 오래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합친 거였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숫자 노름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사람들로 점점 세움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만나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이양 인내하신 거 조금씩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마음을 더 쏟고 더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그 임성우 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그때 뭐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 딱 지나고 났을 때 그때는 그랬지. 나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겨자씨 같은 작은 것에서 큰 열매를 맺으셨지. 그리고 큰 누룩이 큰 빵을 만들었지. 건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개인이 그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든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놓고 우리 생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 말씀 자체의 힘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고 함께 기도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이 몸된 교회가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세밀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두건 우리 모든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모든 지역마다 이 풍성이 열매 맺어지는 생명 열매 맺는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을 복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